오늘은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을 알죠? 유레카. 들어보셨죠? 기원전 3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한 280년 전에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우스입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르키메데스입니까? 하여튼 과학자가 있었는데 왕이 새로 왕관을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근데 순금 만들었는데 이 왕관에 자신의 왕관, 순금으로 만든 왕관에 금이 100% 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이 만드는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은이나 다른 걸 섞었는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우스한테 이 왕관을 손상시키지 말고 100% 순금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정말 어떻게 왕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100% 순금이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완전히 지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목욕탕 안으로 몸을 탁 집어넣었는데 자신이 탕 안에 몸을 넣으니까 물이 넘치잖아요. 몸이 무게만큼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어떻게 순금을 발견해? 그 부력의 원리 발견을 한 거예요. 순금을 어떻게 이제 100% 순금인지를 발견한 그거를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목욕탕을 벌거벗은 몸으로 너무 기뻐서 뛰쳐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유레카 한 거예요. 유레카. 유레카 뜻이 뭐냐면 발견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 헬라어로. 나는 알았다. 발견했다. 유레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복음에도 유레카가 있어요. 복음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유레카를 발견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찾아보면 안 되고 여러 개를 찾아봐야 됩니다. 복음의 유레카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고 합니까? 말씀에 자기 몸을 주셨대요. 자기 몸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 나의 죄를 대속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뭘 줬냐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떡을 준 것도 아니고 권능이나 은사를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의 유레카예요.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게.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뭐를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몸이 어떤 몸일까요? 바로 주의 몸입니다.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천하가 이 목숨, 육체의 목숨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 이해가 되시죠? 내가 몸에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만지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온 세상이 온천하가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맞잖아요? 그게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 되었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그런데 이 몸이 창문이 되어가지고 통로가 되어서 파이프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이 찾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들이 나의 처지가 이 몸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마음에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 되었으니까 생명의 몸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진짜 나의 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몸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유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반은 이해가 되는데 반은 이해가 안 되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적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했다라는 증표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벗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여자다, 남자다, 뭐 젊었다, 늙었다 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마음, 육체를 벗어버리고 진짜 나의 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몸, 예수님의 몸을 진짜 내 몸으로 취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주님이 뭘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기념을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살과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항상 필수적인 예식이 성찬식인데 너무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밥 먹듯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나의 남자라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망의 몸이다. 나는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몸이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몸이라고 그것이 내 몸이라고 마음으로 붙드는 걸 말합니다. 자, 나는 여자예요. 나는 남자예요. 나는 부모예요. 나는 자식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내 거라고 마음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게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지.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가장 친밀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아, 지금 이 여인은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가 걱정돼서 노후 보장시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육의 몸을 벗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데 내가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 마리아와 나의 엄마와 자녀의 관계도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끊어지게 돼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내 몸이라고 받아들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사망의 몸에 거할 때는 내 마음은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내 몸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세상과 나는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이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전부잖아요, 사실. 십자가 생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뭡니까?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남자로 여자로 늙은이로 아이로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목숨,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 몸이 진짜 몸이 아니야. 그건 사망의 몸이야. 그 몸은 너의 몸이 아니야. 너게 아니야. 너의 소유가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다른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너의 진짜 몸이라고 그걸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유레카예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때때로가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몸으로 내가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몸으로.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성경 전체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놓치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속해 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몸을 나에게 나의 몸으로 진짜 나의 몸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을 내 몸으로 내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내 몸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진짜 내 몸이 되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비어있는 이 육체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여러분 그 SF 영화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상과학 영화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인류의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특권층 그 부자들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못 가지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인간의 뇌를 복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고 너무나 그 권력자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휠체어 타고 인공호흡기 끼고 막 거의 식물인간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못된 사람을 시켜서 아주 건강하고 젊은 20대 청년을 납치를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그냥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딱 캡슐에다 두 사람이 딱 들어가서 뇌를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납치를 당해가 눈을 탁 떴는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90대 할아버지가 되고 산소 마스크 다 죽어가고 있고, 그 사람은 건강한 20대 청년의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에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 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왜? 납치된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자신의 몸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원함으로 생명의 몸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참된 음료다.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은혜고 그게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식기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제 식기도 이렇게 하세요. 밥 먹을 때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의 몸은 예수님의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너의 마음이 떠난 너의 육체는 지금 왜 너가 여자로 태어난지 알아? 왜 남자인지 알아? 주님을 위해서 너의 몸이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내가 내 몸을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몸을 챙기신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몸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인이가 20대에 예쁜 아가씨인데 맨날 거울 보면서 나 얼굴이 너무 예뻐. 난 피부가 너무 좋아. 내 몸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몸을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야. 사망의 몸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게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과 벗된 상태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내 진짜 몸으로 정말 예인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 지금 20대 꽃다운 나이에 예인의 몸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소유가. 내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인이의 육체를 장갑 삼아서 사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예인이의 몸을 돌보시는 거예요. 챙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왜 예수님이 내 몸을 챙기지 않았는가? 내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가꾸고 내 건강 관리하고 내가 다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건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돌볼 필요가 없어. 내 몸을 돌본다는 게 육체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하가 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꾸로 살았던 거예요. 내 육체에 모든 게 종속되어 있죠. 인간관계,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노후 문제, 모든 것이 내 몸에 종속되어 있는데 내가 내 몸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나를 돌아보실 수도 없고 내 몸을
주의 몸으로 쓰실 수도 없고 챙길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또 드라마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 드라마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여자가 가난한 두 남자가 여자가 이제 연애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남자가 똑똑한 거예요. 여자도 똑똑한데 남자를 위해서 정말 공장도 다니고 허드렛 일까지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사랑하는 애인의 뒷바라지 때문에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드디어.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벌집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평생을 자기 뒷바라지 했던 그 가난한 여인을 차버려요. 그걸 보고 시청자들은 분노하죠. 저 빌어먹을 놈. 여러분, 이게 드라마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평생을 자기 몸을 주시려고 나에게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차버려요. 예수님의 몸을 차버리고 여전히 사망의 몸인 여기에 마음을 탁 달라붙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이 사망의 몸에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으면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끝납니까? 아니죠. 오늘 십자가 복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관역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망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관역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관역을 빗나간다. 원어적으로 죄죠, 죄. 그 관역에 꽂히게 된다. 마음이 세상에 꽂힌다. 돈에 꽂힌다. 사람에 꽂힌다. 마음이 세상에게 꽂히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눈멀었고 가련하고 헐벗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의미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폐허, 지금 가자지구 보세요. 완전히 잿더미밖에 안 남아요. 그걸 말씀하셔요. 원어적 의미가 눈멀었고 가련하고 헐벗었다. 네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돈에 꽂혀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의 폐허와 같은 그런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 부자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 마음이 꽂혀 있는 상태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아, 내가 저것을 가지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려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진짜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자기를 부인한 게 뭐라고요? 지금 내 몸이 내게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근데 주님 내 몸을 써주십시오. 주님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이 내 몸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주님은 나의 몸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항상. 구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몸 안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게 되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몸을 떠나면은요,
아내나 자녀들이 더 이상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남자다, 여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몸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몸을 떠나잖아요, 지금. 남자의 몸을 떠나는데 내가 남자입니까? 아니죠. 여자의 몸을 떠났는데 내가 여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떠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으로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무 좋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주의 몸을 다시 살리셨으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지체인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라는 것은 내 지금 몸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이 창녀라는 것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예수님 거고 예수님의 몸이 너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병들고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 거 해봤자 뭐 할 거예요. 새집 죽게 헌집 다오 이거거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몸을 나의 진짜 몸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 부활하신 몸, 승천하신 몸이 그 몸이 나의 진짜 몸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합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 내가 지금 육체에 붙어 있으면 사망의 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내 것으로 취하면 성령의 전이 돼요. 성령의 전. 주의 지체가 돼요. 주의 지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건, 내가 내 몸으로 자녀를 낳았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인간관계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몸으로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고 이미 하나예요, 하나.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예수님의 몸을 자기 몸으로 취하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하나입니다. 교회만이 하나예요. 이 세상에 하나는 없어요. 부부도 하나가 아니고 자녀, 부모, 자식 가는 게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예수의 몸, 그 교회만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진리를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냐?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지? 이 사망의 몸을 가져가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곰곰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셨을까?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굳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왜 굳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기 때문에.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내 몸이 되시려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절대 중단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네.